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당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교회 모든 시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석포교회 초창기부터 출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 부임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이상화 시인의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빼앗긴 들녘에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봄도 우리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들을 빼앗겼기에 봄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가 생각났던 이유,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마치 예배당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빼앗겼기에 예배마저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강제로 폐쇄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우리만 살자고 한 것도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우리 모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물러나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한 번 또다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겠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토대인데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꿋꿋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도 예배당까지 폐쇄한 이 상황, 후세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한 이것을 선택한 결과는 어떤 모양이든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통에 총칼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죠. 물론 우리가 감염되는 걸 피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까 싶어 모이지 않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감염에 노출되고 불안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 1차적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빚어진 것 맞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초래한 일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이 상황, 그야말로 면죄부를 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대놓고 주일에 하고 싶은 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아니면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내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춰졌던 신앙의 민낯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 문은 닫혔어요. 하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형 에서를 속인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 약 85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자면 한 달 이상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부모도 없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이곳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난 야곱, 이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던 걸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기, 어떻게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하나님,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앞으로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십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도대체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때인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토록 복을 갈망했던 야곱인데 그 복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했던 그곳, 베델이 되었던 이유,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다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네들의 노력과 헌신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신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때 왜 야곱을 찾아가신 걸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을 야단치고 혼내기 위해서 찾아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이 순간 야곱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것, 야곱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찾아가셔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도무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던 이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는 그 일터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품꾼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도 정말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줍니다. 일터로 내보내는 대신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마냥 꾸짖고 야단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사태도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의 잘못과 허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래서 도무지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꿈을 꿀 수 없는 이러한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코로나 이면에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당신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머니 태중에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십니다. 에서는 형인데 그 형이 아니라 동생을 택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신 것처럼 지금 야곱을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저지른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허물과 그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브엘세바에서부터 지금 이곳 베델까지 일부러 야곱을 따라오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각 부족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들에게는 저마다의 경계가 있고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영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베델이란 곳에 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경계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브엘세바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지금 처량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낯선 이곳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야곱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은 베델이죠. 이 베델은요, 지구의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베델에서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말과 같아요. 따라서 베델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베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도 계셨고 베델에도 계셨어요. 하란에도 계시고 야복나루에도 계셨고 심지어 애굽 땅에도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자동차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예배, 예배당 중심의 예배,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소중한 영적 자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존에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라면 이제는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하루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는 모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지만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는 것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의 상황이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비상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만날 수 있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처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시간과 그 장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이 사닥다리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그 경계를 허무시고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구약에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표하는 분 누구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성전의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 피 흘린 제물,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 장소에 관해서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어떤 산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때는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신앙에도 반드시 신앙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예배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 번에 잘 갖춰진, 잘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나의 예배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형식에 치우쳤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장소와 공간이 마련되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내가 준비돼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변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야곱은요, 더 이상 그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교활하게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더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해야 될 차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사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봄, 이미 와 있습니다. 빼앗긴 들녘에도 봄은 오기 마련이죠.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